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기도주일 다섯째 날 금요일을 맞아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지만 날씨 관계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고 다섯째 날 금요일 기도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가 317장 찬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317장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려나온 이제인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어사 온전하게 하시니 노초한 것 다 씻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줍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소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호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에게 회복의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안식일에 밴쿠버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늘을 맛보는 기쁨의 안식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 중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길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 시간 함께 모이진 못하였지만 각자 있는 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연말 기도주일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총 주제는 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금요일 주제는 제자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떠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라다녔는데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때로는 부자 법관, 때로는 젊은 관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관원이 되새겨야 할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법관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약점을 예수님께서는 건드리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슬픈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법관인데 가장 슬픈 한 문장이 이곳에 기록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 공예의 일원이었다. 사탄은 전도 유명한 그의 미래를 부각시키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의 앞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자신의 재산이 가져다 줄 현세의 유익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지나치게 보였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분명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재산이 가져다 줄 현세의 유익을 그것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는 현세의 유익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절망시키는 말씀을 뒤돌아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일굴동성으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똑같이 외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가 아닌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과 원망 섞인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스러워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죽으라고 따라다니는데 왕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하라는 파트락도 다 하고 가족들이 넉넉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집도 이 교회에서 멀어서 하지만 그렇게 멀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여기까지 충실히 저는 따랐는데 제가 얻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제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낭독문에서 소개했듯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그동안 치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평생의 삶을 걸쳐서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가져다 줄 우리에게 남겨줄 6가지 기쁨, 5가지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첫 번째 기쁨은 목적 있는 삶을 회복시켜주는 기쁨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창조하신 그 생명을 찾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느끼는 그 경험처럼 값지고 가치 있고 큰 목적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있는 그대로로 오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오면 조건 없이 받아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현세 유익을 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조건 없이 받아주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기쁨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주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에서 36 외국학원이 한때는 1000명 이상 되는 이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캠프 이런 캠프들을 줄곧 했었습니다. 그때 캠프를 할 때마다 대장을 때론 하고 때론 임원을 이렇게 하면서 이 본부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참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 조그만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캠프 헤드쿼터 그 본부 사무실을 문을 활짝 열면서 자기 방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두리번 하더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과자를 선물하고 과자를 탁 집어들고 아빠 이거 내 친구들 줘도 돼? 그러는 겁니다. 줘도 돼. 뭐 여기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 그랬더니 알았어 하면서 골라서 친구들에게 하나씩 쫙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고른 다음에 인사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콱 뛰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하겠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온 우주의 지혜와 모든 능력과 하늘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번째 기쁨은 치유의 쉼과 회복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에게 죄의 멍에 대신 자신이 원하는 멍에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아름다운 약속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산에 대해 결코 잘못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신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익했던 투쟁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것이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익했던 우리가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그 투쟁들을 포기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과 그 밖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쁨들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린 것에 여러 배, 수십 배, 수천 배를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심각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제자가 되라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미끄러워지는 날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삶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해서 묵묵히 이제까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라. 무엇이라고? 영생을 상속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달려갈 길을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달려갈 때에 그의 앞에 영생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 생명이 이제는 끊어지기를, 그래서 그는 그 영생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때로는 그의 생명이 빨리 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순교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이 땅의 삶은,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날마다 선택할 때에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큰 기쁨도 있었지만 그는 삶의 고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쁨도 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더 원했기에 그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무엇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함께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복음을 순종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제자됨의 삶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밴쿠버 교회 2023년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밴쿠버 교회의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청년들이 해외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으로 청년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루로 가게 됩니다.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이들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사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경제적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마치면 각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의 기도문으로 모든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일 되시고 내일 안식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